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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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가지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지 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노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들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지으시려나.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이제 한 번 더 갈 길을 가지고 있으니 주 앞에 우리를 찾는 구주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영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을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우리를 인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오늘이 나로 우리 사랑 한 번 더 믿음으로 교회되게 진정한 은혜가 오늘이 나로 우리 살아서서 교회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시는 그 아버지의 울부짖음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있는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누군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순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셀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아버지 예배가 예배되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께 마음과 은혜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뭉치지 않고 함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길을 부으시고 아버지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셨지만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선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안으시고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은 특별히 귀한 목사님 취임 감사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취임을 통해 다짐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초심을 잃지 않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과 더불어 저희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동역할 때에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면 손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가진 재물을 또는 명예를,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며 내려놓는 만큼 믿음의 분량도 더 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씩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자유가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내 주변에 마음이 상한 영혼 혹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더욱더 열심과 관심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옵시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부서를 기억해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 헌신하는 손길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이 저희에게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답하게 해주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있는 부족한 부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귀한 결단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행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면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기 뒤에도 계시고, 네, 한번 일어서 박수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앉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예배 관련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예, 주일 예배 12시에 드려지고 우리 청소년 같이 예배 드리고 있고 청년들 또 올포미 저기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우리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주일 11시에 우리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들과 함께 기도를 이제 11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교회 모임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본당에서 바로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1기 생명의 삶 개강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반은 좀 많습니다. 17명이 되니까 우리가 본당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PPT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광고 나간 대로 자리 세팅을 좀 부탁드리고, 차일드 케어가 있습니다. 차일드 케어는 식당에서 있으니까 안전하게 그렇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화요반, 목요반은 카톡으로도 안내를 드렸지만 우리 식당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수를 보고 너무 추우면 이쪽 방에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보시면 친쌤 성경방이라고 지금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우리 퍼스당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어성경에서 진행하는 성경방인데 친쌤 성경방이라고 우리 YRG Young Remnant Generation이라 그래서 우리 하이스쿨 아이들 위주로 전문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성경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경방 이 전문 강사 훈련을 수료를 하게 되었고 이제 성경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조이팀
예, 월요일 날 저녁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ISJ 미니스트리 계속 거리 전도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 되실 때 꼭 오셔서 같이 함께 동력해 주시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제 헌금 안내 드리고요. 유튜브 또 인스타 있습니다. 우리 많이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 드디어 구독자 100명이 넘었습니다. 100명이 넘으면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100명째가 누군지 제가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많이 관심들 가져주시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의장님 잠시 나오셔서 우리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같이 또 피드백하면서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취임 예배를 저희들이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제 스스로도 느낀 바가 크고 또 여러분들과 또 쉐어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강권적으로 주장해서 이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에 시작을 했죠. 목사님이 작년 9월 달부터 이제 설교를 하시고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7월 달에 취임 예배를 늦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진행은 전부터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삐걱거렸습니다. 이게 경험도 없고 저희들이 그리고 마음도 잘 못 모아지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염려스러웠었는데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처럼 불만 없이 또 아무런 그런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 스스로는 감사를 드리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조그마한 일을 해도 마음을 모아서 정말 합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을 교회에서 저희들이 체험하면서 진행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저희 연합교회 서부호주 한인연합교회 교인들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좀 우리 의장님이야 우리 카운실 좀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할까요? 네, 먼저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남녀 선교회 회장님 또 임원들 또 멤버들 우리 박수로 격려할까요?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 또 모두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사실 오늘 특송을 제가 강권해서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저번 주 취임 예배 때 너무나 은혜롭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감동의 앵콜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사도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래했듯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배역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이 귀한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또한 직장과 또한 가정과 관계들과 건강과 자녀들과 아직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한 넘치도록 베푸시는 것들로 나누고 또한 더 헌신하면서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4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행복합니다. 오셔서. 네, 지난주에 우리 치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애써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은혜롭고 풍성한 치유 예배가 되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 오신 분들, 여기 카디냐 성도님들, 또한 한국 분들, 여러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나 감동스럽다고, 너무나 은혜로웠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애쓰셨다고 그렇게 다 축복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앞날을 보여주시고 더 큰 비전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뭐 울보 목사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 주셨더라고요. 네. 예. 저도 모르게 그만. 예. 성도님들이 축복해 주실 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다시 결혼하는 느낌이었어요. 예. 뭐 헤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결혼하고 그 사이에는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때 딱 앉아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막 이렇게 뭐 수근, 장수근 이렇게 또 우리 그거 맞춰서 해주셨잖아요. 성을 먼저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장수근으로 해달라고. 어쨌든 그렇게 딱 선포를 해주시는데 막 가슴에서 뭔가 올라오는 거예요. 야, 제가 마음속으로 성령님이 오셨나? 그럴 정도로 마음속에서 깊은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든데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겠지만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보호자 하는 연합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들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120명의 기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인식이 생길 때가 있어요. 밤하늘을 보면서 밤하늘을 그냥 뭐 아름답다가 아니라 저 별과 달을 누가 만드셨을까? 저 우주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 수평선 넘어서 누가 살고 있을까? 바다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사춘기가 되면 남자는 누구고 여자는 누굴까? 우리 조이 친구도 관심 많으시죠? 관심 공부만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중2 때였습니다. 중2 때 새학기가 되고 친구 집에 놀러를 갔더랬습니다. 아주 중2 때 혈기왕성한 발랄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친구 어머니께서 친구들 왔다고 저희 집에서 감히 먹을 수 없었던 그 당시에 돈가스를 해주셨어요. 제가 또 돈가스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뭐
정신없이 먹어댔습니다. 정신없이 먹어대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마지막 한 조각이 남은 거예요. 마지막 한 조각. 누가 먹어야 될까요? 자, 여기서 그 주인 친구가 우리를 초대했던 그 주인 아들놈이 그 친구가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포크를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돈가스를. 마음속으로 좀 섭섭했죠. 친구 한 2-3명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팍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등짝 스매시. 팍 때리시는 거예요. 그 친구 뒤통수를 때리셨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을 전과 후로 나누는 명언을 해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눈치 없는 게 인간이가. 약간 사투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더 세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눈치 없는 게 인간. 이렇게 뭐 이제 친구들 불러놓고 마지막 거 남았는데 친구 안 주고 자기 아들이 먹으니까 좀 민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우리가 하도 먹어대니까 더 달라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더 줄 것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하는 어머니 입장으로서 좀 민망한 상황이잖아요. 그러셔서 그렇게 때리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 돈가스를 찝으면서 그 뒤통수가 스매시 날라오면서 제가 갑자기 멍해지더니만 제 마음 가운데 이 2가지 단어가 들어온 거예요. 눈치와 인간. 그날 이후로 그때 15살 중2잖아요. 눈치가 뭐지? 그리고 인간은 뭘까? 이런 인식이 처음 시작된 때였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런 인식이 처음으로 시작된 때가 있으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열정 넘치게 뭐 사역을 했겠죠. 전도사 시절에 막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일을 잘 진행은 했지만 결말이 썩 좋지 않았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었냐면 다 일은 잘 되었어요. 성경학교도 잘 끝내고 뭐 특별 순서도 잘 끝냈는데 부장 선생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부장 선생님하고 이제 교육부서가 있으면 부장이 있고 교육자가 있고 뭐 아이들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은지. 알고 보니까 제가 일만 열심히 했지 부장 선생님하고 그렇게 많이 소통을 못했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죠. 부장 선생님 일도 하시고 바쁘시고 애도 키우셔야 하시고 우리 사모님도 장난이 아니시니까 관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보니까 이게 제가 막 끼어들 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내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오히려 그분을 쉬게 하시고 내가 사역자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으로 열심히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부장 선생님이 좀 토라지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여러 선배님들과 또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일보다 관계구나. 어떤 일을 잘하는 것 중요하죠. 당연히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계를 더 잘 맺어가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혼자 열심히 잘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를 잘 맺어 나가고 서로 소통하면서 일을 하면 이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도록 더 크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관계 그 단어가 새롭게 들어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누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고 교회를 섬기는데 신앙생활 다 잘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놓친다면 신앙생활이 잘 흘러가지 않더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관계가 참 중요한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관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건 아십니까? 우선순위.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열리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첫 번째 제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4가지로.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오셔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니까 상처가 아물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짧은 구절 가운데 행간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삭개오의 상처받은 마음, 잘못된 마음, 뒤틀린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것이고, 세 번째는요, 내가 치유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치유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영적인 시각이 생기게 되고 이웃과 틀어진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옛날에 어떻습니까? 돈 내놔. 돈이 전부야. 우리 민족, 동족 다 필요 없어. 내가 가진 게 최고야. 이랬던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남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 이제 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의미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마음만 변했습니까? 생각만 변했습니까? 가치관만 변했습니까? 아니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고 또 내가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짧게 요약드렸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못 봤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거기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시는 분들부터 나아가서 여러분의 직장, 가정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에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적대시했던 자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아멘 소리가 작은 이유가 있죠.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참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냐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툼이 있을 때 술 한잔 하면서 풀 수 있대요. 마셔라 그래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술 한잔 하면서 풀 수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못 푼대요. 술을 안 마셔서. 안 풀린대요. 왜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단 잡으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누군가가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그 주예요. 마지막에 이제 끝이에요.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을 책잡을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율법 아닙니까? 율법으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해도 잡고 저렇게 해도 잡으려고 지금 함정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본인이 말씀이시니까 너무나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죠. 그 대답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안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말씀이 예언한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많은 백성들을 너희가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잡아 넣으려고 하는 너희의 그 더러운 마음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사랑을 요약하시면서 계명을 요약하시면서 직설을 날리시는 거예요. 관계를 방해하는 게 지금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성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기적이고요, 욕심이 많고요, 나 중심적이고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여력이 없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예수님 앞에 놓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말씀 앞에서도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무기로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이 회복이 안 되는데 어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깨어지는 게 당연하고, 하나가 되지 않는 게 당연하고, 연합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동족들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가 무너져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지금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그 음성에 반응하면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가 놀랍도록 회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이전에 어떤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들은 말인데, 그분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도 너무 좋고,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고, 뭐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고, 섬기는 것도 너무 좋은데, 때로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많은 부분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볼 때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참 마음이 어렵대요. 참 마음이 어려워서 그럴수록
제가 계속 이렇게 조금 작아지는, 좀 폐쇄적이 되는 그런 자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 누가 완벽해서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너무나 사랑해서 완벽하게 모든 사람과 평화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혹시나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는 존재도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없더라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나요? 예수님도 안티가 있었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예수님도 안티가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안티가 없겠습니까? 깨어진 관계가 없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시작. 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시작. 예,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나와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화평을 이룬 자. 완전히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말씀을 보며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내가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해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가 다가가기로 결정하고 내가 화평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주신 능력으로 먼저 다가가기로 결정하고 그를 위해서 그는 나에게 화살을 꽂을지언정 나는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결과는 그가 마음을 열면 열리는 것이고 그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 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완벽하게 관계가 좋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어그러진 관계가 있을 때 그를 위하여서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대면하고 다가가서 오해를 풀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주신 능력이 내가 내 안에 있는 용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어주신 내가 먼저 받은 그 용서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셨다면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신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한정짓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당화시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계속 정당화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 만나게 되면 굳이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드시잖아요. 잠이 안 오시잖아요. 심장이 두근거리시잖아요. 입에서 막 험한 말이 나오시잖아요. 분개하시잖아요. 눈물 흘리잖아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갇혀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나의 어떤 의지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때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탈출구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빛을 따라서 가면 갈수록 그 빛이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만 하나님의 그 빛에 압도될 때에, 그 사랑의 빛에 압도될 때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요 며칠 멀리 가지 마시고 요 며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관계의 우선순위가 바뀌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행여나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일찍 포기하셨습니까? 정말 사랑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정답은 알지만, 정답은 너무나 들어서 알고 있지만 왠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했다가 거절받을까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전의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고리를 계속해서 잡고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내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이끄는 대로 결단하고 말하고 행동하셨습니까? 설교 초두에 제가 여러분에 여쭤봤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다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질문 가운데 지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셔서 정직하게 바라보고 정직하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럼 제가 설교 후반에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질문이 하나 두 개쯤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질문을 좀 놓고 주님 앞에 좀 깊이 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더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 정직하게 좀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뭉뚱그려서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주님 주신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그 말씀 가운데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 육신의 이끌림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있는지 주님,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단을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부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부어주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관계 때문에 힘들어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혼을 주여 불쌍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 아버지,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 아버지, 내가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주님 앞에 오니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한 사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주시는 예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바쁘고 힘들어서 그냥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보다 세상과 나의 기쁨을 위한 시간, 그저 열심히 살아내는 시간에 더욱더 나의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 큰데 거절감의 두려움으로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상처와 아픔이 나의 마음의 문고리를 꽉 잡고 있어서 문을 박차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울며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어 이제는 아무 관계도 싫고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고백했지만 주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세상으로 나아가라, 사랑을 베풀어라, 관계를 맺어라, 네가 용서해라, 이런 음성이 계속 들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우리 서부호주연합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무나 완벽하지 않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관계 속에서도 너무나 실패하고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다고 해서 복 있는 자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작은 영역 속에 그래도 마음속으로 다가가려 하고 용서하려 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려 하고 웃으려 하고 풀어지려고 하고 그러한 조그만 노력조차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신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결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었사오니 하나님 원하시는 결단을 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이 자그만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복을 또한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퍼스트한 가운데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이 놀라우신 살아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서부호주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